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 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불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33절에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자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조롱조로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내용을 모욕하는 경멸조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백성들의 질문은 빗나간 지적 호기심입니다. 전혀 영적인 관심과는 무관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인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 경고였습니다. 33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조롱조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매우 엄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34절에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전절 후반부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귀찮고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무거운 짐이라 생각한 그대로 엄중한 벌을 받게 하겠다 하십니다. 35절에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 주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멸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잘 파악해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36절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부담이 되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제멋대로 해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멍에와 같이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때로는 설교가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꺼려하고 왠지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우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진정 관심이 있으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단지 자신의 지식과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대로 벌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과 국가들이 또 정권들이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이고 포항 기업들의 수혜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제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또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